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0월 22일 토요 새벽 예배에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또 아리조나에서 오신 또 안영한 장로님, 안생현 장로님 특별히 더 반갑습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 저희를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잠시 드려질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새벽잠을 깨워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그 무한하신 그 크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저희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윤은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곧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한빛교회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허락하시어 어려운 중에 만나게 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서시는 구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우리 삶에 참 빛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오로지 예수님을 집중하여 성령님 주시는 권능을 힘입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사 곧 오신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곧 만날 주님을 기대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 토요일자 생명의 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으리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함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오늘날의 도덕적 감각으로 이해할 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내용들이 덜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어제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또 오늘 이어지는 23절까지의 말씀이 연속적으로 내용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24절부터 또 38장 마지막 절까지도 사실은 이야기가 되어져야 이 38장의 모든 스토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39장 1절부터 요셉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성경이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로 이 38장을 한 장으로 딱 끼워가지고 이 요셉과 그 요셉의 모든 인생 가운데 중간에 껴 있는 거거든요. 어제의 말씀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 유다와 다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37장 끝나는 그 구절이 요셉이 팔렸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39장 1절에는 요셉을 보디발이 샀다 이렇게 이제 요셉에 대한 매매 과정을 이 38장을 끼고 37장과 39장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겠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그러면은 요셉의 일생 가운데에 이 38장으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껴 있을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유다의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의 중요한 인물이 유다와 다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이런 일생을 지나가면서 유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이 창세기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지금 요셉 일생을 지나가면서 팔았다 샀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끼어 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잠깐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면요. 유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피를 흘리기보다는 그냥 팔아 넘기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결국은 팔아 넘긴 걸로 37장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팔아 넘긴 사람의 인생이 38장에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인생을 다 기록한 후에 39장에서 팔았으니까 누군가는 샀겠죠. 보디발이 샀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야말로 여러분들 타락, 유다의 방황,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일 읽을 본문이지만, 내일 주일이니까 읽지 않겠지만 내일 읽을 본문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본인의 의지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말의 그 희한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희한한 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끝이거든요. 자, 보시면 38장 1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아둘람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둘람은 뜻이 뭐라고요? 은신처예요. 왜 은신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까?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을 잃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고, 또 자기의 험악한 인생 돌아봐도 그건 보통 일이 아닌데 요셉까지 이제 잃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이 집안이 완전히 그냥 뭐 암울한 집안이 되었겠죠. 은 20에 팔아 넘겼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자기네끼리 10명이 어떻게 나눠 먹었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뭐 그 얘기는 없는 걸로 보면 싸우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하루하루 그 아버지의 그 눈물 흘리는 것들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기 전에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랬을 때도 그거를 이 베냐민마저 빼앗기게 되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말할 때 그 심정이, 그 형제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지금 요셉으로 가기 전에 형제들의 그 집안의 모습은 굉장히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집안 속에 유다가 이제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라 누굴 떠났다 그랬어요? 형제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는 잘못하면 혹시 누가 압니까? 누가 꼬질러 가지고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유다가 팔자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어요. 루벤이 또 나는 죽이지는 말자 그러고 내가 돌아와서 봤더니 구덩이 없더라. 그때 알아봤더니 아우들이 전부 다 모의해가지고 나 없는 사이에 얘를 팔아버렸어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10명이 이 작당을 하고 모의를 했었어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상으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을까?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라 형제로부터 떠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헤브론이라는 건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받은 그 땅이거든요. 거기에 신앙 공동체, 약속이 있는 그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약속받은 백성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거기가 심지어 광야일지라도 밤에는 차가운 달이 있고 낮에는 뜨거운 빛이 있고 전갈이 있고 독사가 있어도 광야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을 더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 자료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라는 게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집안의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우리가 볼 때는 콩가루 집안 같고 이게 지금 여기서 있으면 내가 죽겠다 하고 이 떠나는 그런 심정적인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약속받은 백성은 약속의 땅에 거해야만 하는 게 맞고, 또 아무리 그 공동체가 자기로 하여금 어려운 그런 심정적인 그런 불안함을, 두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라 형제들을 떠났어요. 보통 떠난다는 이유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집안 가족을 떠난다는 얘기는 뭐 결혼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어딘 뭐 좀 심부름 시켰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옛날 야곱처럼 도망간다든지 이렇게 그런 어떤 특별한 연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고요. 그냥 형제들을 떠났다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상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상을 해보느냐면 이 유다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둘람에 있는 누구예요? 히라예요. 히라라는 사람의 뜻은 이름이 뭐냐면 반석입니다. 반석. 그리고 나중에 만나자마자 그를 가까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가나안의 문화에 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라라고 하는 사람은 반석이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아니라요, 세상적인 가치와 보상과 여러 가지 빵빵한 사람의 반석, 흔들림이 없는 그런 안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니까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점점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수아 사람의 딸을 보자마자 바로 결혼했다고 쳐요. 여기 나와 있죠. 1절, 2절에 보면은 수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부요함이에요. 뜻이 부요함. 이방 사람의 이름도 아주 좋은 이름이었는데 부유함, 부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딸을 덥석 이렇게 물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석 같은 히라의 안정적인 그런 사람, 그리고 수아의 부유함, 이것을 다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 점점 가까이 1절 2절 보시게 되면 유다가 그들과 가까이 지내니라. 그러니까 이방의 신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같이 섞여 사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원들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길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 있어요? 이방 사람의 이방 문화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영적인 가치가 뭔지 이거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 둔감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이 또 영적으로 어떤 믿음의 계승이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어제 말씀 같은 경우도 엘과 오난과 셀을 낳았어요. 아들을 다 낳았어요. 이름들은 다 뜻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그 아들들을 다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왜 죽였냐라는 얘기는 전혀 여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그 생명을 뺏어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언제가 있었다고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엄청난 극적인 타락이 있을 경우에는 불로 다 심판을 해버리죠. 또 노아의 홍수처럼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죄악이 관영하였다. 너무 죄가 막 성령이 찬 게 아니라 이 악령이 막 차들어가지고 이거는 몰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물로 다 심판을 해버린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사람 생명을 이렇게 쉽게 뺏어가지를 않아요. 하물며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에도 바로 왕이 나타나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조심해라 하고 경고를 주잖아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취하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러지 말아라, 조심해라, 너 죽는다, 이런 거잖아요. 이방의 왕에게도 찾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속이는 자의 라반에게 가가지고도 너 야곱 만나거들랑 선악 따지지 말아라, 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고 라반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속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짓을 보면은 이 라반도 그냥 마땅하죠. 벌받을 마땅한데 결국 그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 두 아들이 악을 행하였으면 죽였겠냐고요. 자,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은 이 유다의 그 타락과 방황을 통해서 배운 것들은 결국 아들에게 있어서까지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자라면서 뭘 받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그 아들들, 유다도 저 정도면 아들들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때에 우리 때에 신앙이 좋고 뭐 열심히 열정을 내는 건 다 좋지만 그러나 그 열정과 어떤 그런 교훈들이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지지 않으면 이거는 또 다른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물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내 삶이 너무 형편없어 가지고 유다처럼 형편없어서 그 아들들이 그렇게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만히 지켜다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아들들이 죽고 나니까 결국은 이 다말에게 입장에서는 그 당시 계대 결혼이라든지 수혼제라든지 이게 뭐냐면은 그 엘이라고 하는 게 장자거든요. 그러면 다말이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이 형제가 만약에 죽으면 살아있는 다른 형제가 그 형의 혹은 동생의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이게 결혼을 해서 그 씨를 이어가게 하는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 사회적인 가치로 볼 때에 이 다말뿐만 아니라 그렇게 처한 과부를 살려서 그 집안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먼 훗날 신명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유대의 율법으로 혹은 유대의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등재가 될 정도로 사회와 사람을 살린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시대 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연결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다말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 둘이 다 죽어나가니까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다말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말 이름이 좀 희한해요. 우리 아들 다 말아먹어 죽여버리는 건가? 이 다말 이렇게도 해석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희한해요. 그것도 얘가 들어와가지고 이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 다 말아먹었나? 이렇게 그래도 이름이 다말인가? 뭐 이런 정도? 뭐 그건 아니죠. 아닌데 다말의 뜻은 원래 종려나무예요. 번식력이 강하다예요. 번식력이 강한 여자가 왔는데 번식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왜? 누가 죽었어요. 아들 둘이. 그런데 다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요. 일부러. 왜냐면 시간이 없는데 할 얘기는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일부러 빨리 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알아들으세요. 미안합니다. 천천히 못해요. 이거는 지금 저가 지금 쫓기듯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못 느끼세요? 지금 여러분 시간만 좀 더 천천히 할래요. 지금부터 끄떡거리는 딱 한 살밖에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다 빨리 해라. 이런 느낌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가야 이제 조금 더 제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저도 정신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38장이 여러분들 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지만 잘 이해 못하고 지나가는 본문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후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후사를 이어가지 않으면요 이 다말의 인생도 과부로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는 그냥 루저예요. 루저. 그 사회적 지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여인들의 그 사회적 역할의 그 1순위는 뭐냐? 기업을 물리는 거예요. 계속 대대로. 근데 그것이 끊어졌잖아요. 근데 다말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시면 억울하죠. 왜 억울할까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나?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뭐예요? 악해서 죽은 거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엘이 죽었으니까 결국은 셀라가 살았으니까 셀라가 같이 다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면 기업이 물러진단 말이에요. 유다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다말만 엮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어나가니까 다 말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다말의 이름처럼. 그러니까 그냥 핑계를 대는 거죠. 너 그냥 친정 가 있어라. 왜? 셀라가 지금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그때 가서 해줄게 라고 하고 보낸 거예요. 그 보내고 난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작대로 가는 거죠. 기다렸더니 유다로부터 답이 없어요. 답이. 셀라가 지금 좀 한 성장을 했는데 왜 답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회법에서 인정하는 그 결혼을 내가 해서 빨리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이대로 내두면 내 인생 완전히 그냥 맛이 가는데, 그리고 나는 사회적 역할도 못하는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평생 지금 그냥 암흑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 여자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 알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여인의 일 뿐이에요. 그리고 다말의 이름이 종려나무니까 번식력이 이 왕성한 그런 이름값도 못하는 그 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내가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러는 와중에 누가 죽어요?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그 아내가 이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여기 나타나진 않아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죽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애도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위로를 다 받았는 모양이에요. 그런 다음에 보통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제는 뭔가 새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양털을 깎는 날이었어요. 양털을 깎는 날인데 그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 딥나에서 이제 양털 깎는 그 축제가 열리는데요. 양털 깎는 날에는 수확의 기간이기 때문에 수확하는 그 기쁨의 어떤 풍요의 그 상징으로 축제를 벌여요. 그래서 서로와 만나고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예요. 거기를 간 거죠. 한 달 후에 애도 기간 끝난 다음에 한 달 후에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술도 마시고 뭐 그냥 흥청망청 놀았겠죠. 그러고 이제 놀다가 거기를 가는 거를 누가 알아요? 다말이 알아요. 다말이 계략을 짠 거죠. 그래서 에나임이라고 하는 그 딥나로 가는 그 길목에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일을 쫙 갈고. 원래 과부는 베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너울을 덮지를 않아요. 과부는. 그러니까 이 다말은 과부이기 때문에 이걸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살짝 덮어요. 덮는다는 얘기는 나는 결혼할 수 있는 여자요라는 가능성이 내비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유다의 눈에는 지나가면서 그 여자가 창녀로 보여요. 나는 창녀요라고 행세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눈에 그 여자가 창녀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인데. 그러고 나서 딜을 합니다. 이제 참 유다가 제정신이 아니죠. 그냥 보자마자 바로 그냥 내가 너의 침소에 들어가게 하라. 이게 말이 어떻게 이런 문화 속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딱 보고 창녀로 보고 내가 너의 침소에 들어가게 하라. 이게 영적으로 온전히 박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닌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다말이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죠. 오케이, 들어오되 증표를 달라. 그러니까 아마 값이 염소 새끼 한 마리였나 봐요. 그게 지금 당장 없으니까 그러면은 증표를 달라. 담보물을 가져요. 도장끈과 그리고 뭐예요? 지팡이에요. 도장은 그 어떤 그 부유함을 상징해요. 부유함. 그리고 끈은 자기 옷자락이니까 자기 일부의 자기 증표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지위나 권위를 가리켜요. 사회적 권위와 경제적인 부유와 자기 것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옷자락, 옷끈 같은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넘겨진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라이선스예요. 그 사람을 증명하는 어떤 신분증 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짚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동침을 하고 나서 임신을 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볼 때에 나중에 이제 다말이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이어진 내용은 뭐냐면 그 고전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는 그걸 내 신분증 다 바뀌었으니까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히라를 통해 가지고 가서 사람을 보내서 찾게 했는데 거기 창녀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창녀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럼 내가 누구랑 한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처녀랑 했든지 아니면 유부녀랑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은 이 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가 되고 심지어 이것이 발각이 되면 사회적인 그 시선과 따가움은 물론이거니와 모욕은 넘어서 오히려 잘못하면 법적으로 걸려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염소 새끼를 갖다 주려고 했으니까 본인이 없었으니 난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내 거 신분 가져가고 그냥 끝내자, 넘어가자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법에 따라서 불로 태워 죽여라라고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불로 태워 죽을 사람 유다거든요. 근데 본인은 불로 태워 죽이라요. 그때 이제 이 신분증을 다 드러내 보이면서 이것이 누구 거냐고 이제 하고 다 증명을 해버리죠. 이때 그거를 듣고서 유다가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하, 네가 지금 창녀 행세를 한 이유가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너가 그렇게 타락한 여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회법에서 해줘야 될, 또 내가 해줘야 될 그 기업물을, 그것을 후사를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될 것들을 안 해주니까 너가 이렇게까지 해서 너가 후사를 물려놨구나 하고서 네가 옳도다라고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좀 있죠.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접하는 가까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반석같이 세상적으로 가치로 튼튼하게 매겨져 있지만, 그래서 내가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지만 떡하듯이 한번 형제 떠났으니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양이 말이에요, 울타리 안에 있어야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 그 울타리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뭐 밥 안 먹을래 서로 막 경쟁하고 좋아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 양이 나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그냥 울타리 밖으로 튀어나가면 이 때에 먹히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영에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는 뭘 해도 좋아요. 교회 안에서 뭘 해도 좋아요. 지지고 보고 싸워도 좋아요.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그 어리석은 양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처럼 믿음의 공동체, 가나안 그 하나님 약속한 땅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너희들이 산다예요. 너희들이 떠나면 누굴 만나요? 이방 문화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방 신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 영적 가치와 정체성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그러한 울타리 밖으로 떠나보니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감각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요. 영적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지나가 앉아있는 여인이 자기 며느리도 몰라봐요. 동침할 때도 어떻게 눈이 멀었으면 자기 며느리 얼굴도 몰라보냐고요. 아무리 술을 먹고 어쩌고 해도 이거는 영적인 타락, 영적인 무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사물을 보고 어떤 만물의 흐름을 보고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보고 저게 틀렸다 맞았다라고 선악을 구별할 줄도 모르는, 특히 영적으로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 이게 죄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다 보니 결국은 뭐와 멀어져요? 거룩과 멀어져요. 거룩이 멀어지니까 순종의 개념도 몰라요. 거룩과 순종이 멀어지면 결국은 뭐와 멀어지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도 멀어지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냥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삶을 보면 전부 다 세상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상이 그 사람을 볼 때는 그냥 나랑 너랑 똑같다 해요. 가나안의 그 이방 문화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 안에 그냥 갇혀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왜 그 창녀로 보였을까요? 그 창녀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창녀가 아니라 신전에서 그 종사하는 여사제 신전 창녀예요. 바알과 아스토옷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섬기기 위해서 거기서 이렇게 여사제와 남자가 이렇게 성관계를 그 제단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딥나 거기에는 그 신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앉아 있으면, 에나임이라는 그 곳이 그런 곳이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 유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저게 신전에서 근무하는, 소위 말하는 근무하는 창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다산이죠. 풍요를 기원하는 어떤 행위가 될 수 있겠죠. 단순히 성욕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렇게 완전히 이 혼이 빼앗겨 버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이와 같은 엄청난 죄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쩌자고 이 다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겠냐 말이에요. 그것도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이왕이면 좀 거룩하고 성결한 여인의 후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물론 다말이 사회법에 따라서 자기가 희생을 하고 모욕을 감수하고 수치를 감수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후사를 보게 하는 그 열정에 대해서는 사회법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유다도 네가 옳다고 말한 거예요. 이걸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간 사람 보면 기생 라합도 있어요. 다말도 있어요. 둘 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자, 이런 걸 볼 때에 이 구속사의 은혜라는 거는 참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이어간다?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미스테리예요. 나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수히 많거든요. 겉으로는 이렇게 떵떵거리고 아무것도 죄가 없는 것처럼 살지만 내 속 다 까보면은, 하나님 거룩 앞에 탁 드러내보면은 엄청 많거든요. 냄새나는 게 너무 많고 죄악 덩어리거든요. 근데 나는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마치 유다처럼 자기가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면서 영적 가치를 외면하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도 감각이 없는 자처럼 살았던 그 유다의 그 모습이 꼭 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의 손으로 대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유다였구나, 누구 보고 유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거를 오늘 이 아침에 뼈저리게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앞으로 살아가는 것, 또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기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은혜 아래 놓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모든 믿음의 후손들 다 우리에게 달려 있고요. 언젠간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여러분에게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인 법을 따지고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가 그 안에 흐르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유다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으나 그 유다의 삶과 그 유다의 방황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타락이요 방황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셔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사로잡히는 그러한 거룩한 복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에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